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홀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민주주의가 태동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 사람들은 자부심이 좀 대단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나다니다가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또 다른 철학자들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다른 말로는 쾌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표방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 좀 그 내면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쾌락이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다를 게 없죠.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왜? 행복하려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 크게 잘못됐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 맞다.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이 선을 해야 됩니다. 이 좀 더 맞는 것 같죠? 두 개가 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학설을, 철학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아마도 다 그 철학을 따를 겁니다. 몸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이런 말 많이 듣죠. 그거보다도 몸 건강한 게 최고야.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일부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은 과연 이 철학자들의 말하는 행복과 같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철학자들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아직 성경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을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백성은 행복하도다.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백성은 행복하도다. 다시 말하면 현대어로 뭐 바꾼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몸 건강한 걸 추구한다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쾌락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해 주려고 이 철학자들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대화의 광장에서 그야말로 토론 광장에서 공개된 법정과 같은 그런 광장에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마르스 언덕이라고 되어 있죠. 마르스 언덕. 19절에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로 되어 있고 마르스 언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레오바고 마르스 언덕이 좀 다른가? 아니면 아레오바고 속에 거기에 마르스 언덕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레오바고가 마르스 언덕입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어떻게 했냐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우선 확인을 했을 때 동일합니다. 아레오바고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근데 왜 한 군데에서는 아레오바고 한 군데에서는 마르손도 이렇게 표현했을까? 영어 성경에 왜 그렇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을까? 궁금해가지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제일 많이 활용한 영어 번역이 제네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어 성경이 먼저 출간이 됐어요. 번역이 됐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도 마르스 언덕에 뒤에도 마르스 언덕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원어에 아래어 봐봐야. 그러니까 그 원어를 살리면서 제네바 성경 번역자들의 어떤 그 번역이었던 뜻 그것을 조금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이스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네바 성경에서는 전부 6월절을 이스터로 다 번역해 놨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6월절이라고 다 번역을 해주고 한 군데만 이스터라고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스터라고 제네바 성경을 혹시 읽는 사람들은 이게 6월절이다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터가 옳은 게 아니고 마르스 언덕이 옳은 게 아니고 아레오버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이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면 그리스인들이 썼던 지역 이름이 정확한 거지.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그 아레스라고 하는 어떤 그 그리스 신의 이름이 있어요. 아레스 신. 그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마르스 언덕이라고 표현한 것은 라틴어로, 그러니까 로마 신 중에 마르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스 신은 그리스 신의 아레스 신과 동일한 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를 그 로마식으로 마르스 언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건 여담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22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보통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자기 민족하고 얘기할 때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던 안 믿던 간에 형제들아 또는 아비들아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아테네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분들이요 이런 표현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어찌 보면 배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식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표현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피가 붉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푸른 피를 가진 종족이야. 그렇게 자기들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야만인들이야. 우리는 지식인이야. 그런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아라고 그들을 어찌 보면 좀 자긍심을 배려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내가 보니 너희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심적이야. 여러분들은 너무나 미심적이야.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에서 시작합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든지 스토아 학파든지 그들은 무신론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무신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범신론하고 통해요. 모든 게 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창조가 필요 없는 거지. 모든 게 신이야. 그런 식으로 범신론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항상 뭐 자기들이 내키면 그걸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돌다 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표현까지 있잖아요.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신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되겠다. 그런 느낌을 내가 좀 받았다. 여기 보면 깨닫기로는 이렇게 얘기죠. 내가 깨닫기로는 그 얘기인데 그런 느낌을 내가 좀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좀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걸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꺼낸 구절이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가보니까 뭐 조금씩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이라고 만들어 놨다 이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중국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동네에 가보면 거기에 조그마한 우상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많이 보죠. 아테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신들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마 라고 이렇게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설교의 패턴을 보면 너무 유식해요. 너무 유식해. 아는 게 너무 많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과는 별로 안 좋잖아. 이때 설교가. 아무튼 그 결과는 우리가 그 뒤에 우리 생각하고 이 과정을 우선 충실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대여섯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전에 활동했던 주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자냐면 소위 소피스트예요. 여러분 소피스트라는 말 들어봤죠? 소피스트는 어떤 사람을 소피스트라고 하냐면 궤변 논자를 소피스트라고 하거든. 근데 이 소피스트의 배경이 뭐냐 보니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의 선배들이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그 전에 선배들이 뭐의 배경을 갖고 있냐면 진화론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어디 뭐 조그만한 어떤 그 사당에 거기에 가둬놓을 수 있겠니? 거기에 계시겠니? 그거 아니라니. 그걸 스스로 좀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사도 바울은 철학을 꽤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스토아 철학의 그 좀 위에 좀 올라가면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당시 철학계에서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명망을 얻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소크라테스가 하나의 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화 기법이에요. 질문 기법. 사람이 얘기할 때 너 그거 틀렸어. 그 얘기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거 이러면 어떠냐?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건 왜 그렇지? 질문하다 보면 그 사람이 답변이 막힐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솔로몬의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워요. 솔로몬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었어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의 밑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진화론이라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대화 기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런 조그마한 사방에 거하실 수 있겠니? 그런 스타일이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기 보면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들처럼 어떤 그 전각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25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양식을 직접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그분이 뭘 부족해서 내가 뭐를 돼지 한 마리 갖다 드리고 소 한 마리 갖다 드리고 그거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분이 뭐 없어서 그분이 뭐 없어서 재물 드려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상들한테 재물 드리는 그런 광경을 어찌 보면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오늘의 그 핵심 중에서 하나가 26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함께해서 만드셨다. 모든 민족들을 함께해서 만드신 분이다. 오늘 그 제목이 하나 들어있는 거니까 한 아버지 한 혈통 한 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피를 가진 종족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높게 평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한 혈통에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을 맨 먼저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중시조도 있죠. 중간에 노아 홍수 때 다 망하고 노아의 8식구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세 아들의 부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번성이 됐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 아들의 피부들이 색깔이 후손들이 달라졌죠. 아마 처음에는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 아들의 피부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색은 다르지만 다 뭐가 같을 거예요? 피는 같고 부모가 같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분석을 해봐도 똑같다 결국. 아테네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라고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3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한 혈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어떤 그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그냥 나무다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식들이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까? 근데 부모를 보고 내몰라라 이렇게 하면 그 자식이 할 도리가 아니죠.
아무리 부모가 좀 못났어도, 그죠? 자식은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축약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십계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십계명. 그걸 보면 그 중에 인간에 대한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 공경을 모르면 그건 어찌 보면 인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실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면 인간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경외 안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걸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속에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꼭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그 명령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아는 척하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는 저를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큰일 날 줄 아실 거야.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율법에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 사랑하는가?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생각도 안 했는데 내 이웃은 이웃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 정도였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 하나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계명은 뭡니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근데 그 지킬 힘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주신다고.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제가 첫 번째 잠깐 보면 2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들과 그들의 거주의 경계들을 정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는 민족들이 거주할 공간과 또 시간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저는 그 공간 우리가 한국 사람 여기 한반도에 살고 일본 사람들 저 섬에 쫓겨가 살고 있는데 그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지. 서로 말도 다르고. 근데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하는 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잠깐 3장 갔다가 오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그것으로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우리 범람하여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하늘들과 땅 오늘날 그 말씀에 의해 보관하여 불들과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불살하려고 유보되어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 제가 시간을 정해놓으셨다는 것 때문에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그대로인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다릅니다. 노아 홍수 때 한번 멸망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또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보관되어 있다, 지금 유보되어 있다. 뭐 하려고? 불살려고. 불살름에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불 속에서 견딜 수 있겠어요? 거기서 피난해야 돼. 노아 홍수 견딜 수 있었습니까? 견딜 수 없었죠? 방주에 피난했던 것처럼, 물 위에죠? 물 심판 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위에 우리는 휴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심판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말씀을 좀 다시 찾아서 봤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8식구뿐이었습니다. 근데 향후 불심판 때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때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세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니 뭔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서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은 없는 자들. 어떻게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불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무지의 때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무지의 때에는 그 얘기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셨는데, 그러면 복음 전파되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사람들은 눈 감아 주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눈 감아 주셨는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31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그분께서 정하신 그 사람에 의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심판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언제 심판할 것이냐?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셨다. 그죠? 언제 심판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에 그분께서 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심판할 거다. 누가 심판할 거냐? 하나님 정하신 사람이 있다. 어떻게 심판할 거냐?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언제 심판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의로 심판하십니다. 오호, 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심판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의로 심판하신다면 의의 기준이 뭐야?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판하실 분이 31절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이분이 심판 주시고 그리스도가 의의 기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이거야. 네? 확증해 주셨어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 빠지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부활은 언제의 일이에요? 죽은 후의 일이잖아. 근데 그리스인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그만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대부분 조롱합니다. 대부분 조롱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의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좀 젊은 지식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조롱하겠어요. 아, 곧 죽는데, 부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겠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야, 내가 살 날이 얼마인데 이 살 날 동안 행복해야지.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명했다고 하지만은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명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서너 명 정도 됐어요. 한마디로. 그 광장은, 아레오가고라고 하는 그 광장은 본래 공개 재판이 열렸던 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3면 이렇게 앉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운데는 좀 약간 자리가 높아서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재판을 받고 했던 건데, 그 자리에 서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빼곡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조롱하고 비웃고, 나중에 또 들어봅시다 뭐 이런 정도 얘기고, 몇몇 서너 명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 회개를 하는 게 좋았을까?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바울의 설교에 부활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강조가 너무 약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의 대속의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좀 강조했어야 되는데 부활만 강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아테네 옆에 서쪽으로 가면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만 먼저 확인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너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는 어찌 보면 좀 몰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너무 멋진 설교를 했는데, 자기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지성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처참했거든요. 고린도에 가면서 나는 그 사람들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린도에 임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복음 선포인데, 이 하나님의 증언을 말할 때는 말이나 지혜에 뛰어남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붙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에 의한 어떤 판단이 아니고 십자가의 권능에 의한 그런 그 믿음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 지혜 중에 제일은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 그들의 수준에 맞게 바울은 지혜를 다해서 대응해 보았지만 결과는 좀 길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을 내가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굳힌 그 시간이 이 아테네 설교, 아레오바고 설교 바로 그 이후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